이스라엘 백성들이 토라를 중심으로 한 문화를 국가적으로 구축해서 강력한 나라를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토대로 성경적 문화를 가정과 교회와 학교에 구축해서 우리 자녀들이 이 세대를 바르고 강력하게 이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일꾼으로 세워지게 하자, 해야 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제가 뭐라고 불렀죠? 영어라서 좀 Biblical Brain Mapping. 동의하시죠? 동의 안 하시는 거예요? 안 해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가르칠 테니까. 이 작업을 통해서 우리는 정치, 경제, 사회문화, 예술 전반에 대한 걸쳐있는 여러 가지 이슈들을 성경적 사고 구조를 가지고 이해하고 살아갈 수 있는,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세워서 우리 자녀들을 세상으로 내보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자녀들이 세워지기를 원하고 세상을 하나님 이름으로 바르게 섬길 수 있는 그런 일꾼들이 세워지는 뿐 아니라 탁월한 일꾼들을 일으켜서 행복이 넘치는 가정을 세워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조금씩 나를 중심으로 해서 퍼져나가는, 자라가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작업에 있어서 선결되는 조건이 있다고 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튼튼한 관계에 끈이 맺어져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나는 너를 종되었던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었다 라고 자신을 소개하셨죠. 우리에게는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딸이다. 너는 나의 가장 소중한 재산이다. 나는 너를 모든 죄와 인약함에서 자유케 하였다 라고 당신을 소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관계에서 출발해서 바로 비브리컬 브레인 매핑을 해나가려고 하는 거죠. 그 비브리컬 브레인 매핑이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생활과 사역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찾고 익히는 작업입니다. 좀 우리가 쉽게 이해하고 있는 언어로 표현하자면 성경적 가치관을 생활화하는 겁니다. 우리가 저희가 대학교 다닐 때부터 성경적 세계관, 가치관이라는 단어가 유행해 왔습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만, 정신세계에서만 머물러 있는 그런 약점을 극복하고 머릿속에서만 머물러 있는 그런 세계관이 아니고 실제 우리의 손과 발로 표현되어지는 그런 세계관으로 자리 잡게 하는 것이 비브리컬 브레인 매핑이다 하는 겁니다. 사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예수를 믿고 왜 이 크리스찬 교육이 어릴 때부터 필요할까 하는 것을 고민할 때 저는 20년 동안 세상적인 월드뷰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동적으로 세속적 가치관으로 머리가 굴러가는 겁니다. 그것이 나쁘게 살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 속에서 깨어있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작동하는 그런 메커니즘이 뭐예요? 세상적 가치관에 따른 메커니즘 작동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저를 포함해서 우리 기성세대가 이 세상을 어떻게 새롭게 할 수 있겠냐 하는 걸 생각할 때 우리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몸에 이 기독교적인 세계관이 배어있는 아이들을 키워야 되겠다. 그래야 이들이 진정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역량을 가질 수 있겠다 생각을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장관을 하나 세울 때 청문회를 하지 않습니까? 청문회를 할 때 여러분 무엇을 느낍니까? 어떻게 안 걸리는 사람이 하나도 없냐? 그죠? 여당이나 야당이나 할 것 없이
나올 때마다 뭐 위장 전입에서부터 여러 가지 뭐 군대 문제 여러 가지 모든 여러 종류의 스크리닝을 하니까 안 걸리는 사람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세대가 지나지 않고서 우리 세대 저 세대까지 포함해서 저보다 밑에 세대도 좀 포함될 것 같은데 그 세대까지가 밑거름이 되어서 사라지지 않고서는 새로운 토양이 안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때는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경찰 월급이 적은 대신에 사이클을 타고 잡으면 돈을 받는 그런 세대 속에 살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월급 대신에 보상받는 그런 세대 속에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 세대를 향해서 너 지저분한 것이 있으니까 너는 지도자가 될 수 없어 라고 손가락질을 하면은 아무도 지도자가 될 수 없는, 그렇다고 그것을 계속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럼 이러한 판을 뒤집어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생각으로 몸에 배어있는 일꾼들이 태어나야, 일어서야 그 일이 가능하다 생각하는 겁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와 당신 사이에 사랑의 관계를 맺으셨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뭘 요구했습니까? 지난주에 나 이외에는 다른 신이 내게 있게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다. 나는 내 하나님이다 하는 말을 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수백 년 동안 플랜을 짜서 애굽 땅에서 끄집어내었죠. 그리고 나는 내 하나님이다. 거기에서부터 요구하는 것이 뭡니까? 나 말고는 내게 다른 신이 있게 말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 이외에는 다른 신이 있게 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과 맺어진 그 관계를 바르게 유지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함께 다루어보기로 합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라 라는 하나님의 요구에 대한 성경적 원리는 뭡니까? 여호와만이 참 유일한 하나님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주장 앞에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왜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일까? 왜 하나님 말고는 다른 신이 없을까?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이 있는가? 하는 질문을 우리는 던져야 합니다. 그래서 맹목적으로 받아들이는 것보다 의문을 가지는 것이 진리에 이르는 훨씬 강력하고 능동적인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호와만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렇지라고 받는 것보다 왜 여호와만이 하나님이냐 라고 질문을 던지는 것이 정말 하나님만이 여호와만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 진리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십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십니다. 손으로 만져볼 수도 없습니다. 냄새로 맡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우리가 보고 싶은 방법으로, 우리가 알고 싶은 방법으로 하나님은 자기를 보여주지 않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성경이 하나님을 알게 하나님을 아는 길,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을 아는 길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성경은 하나님이 만든 작품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자연 속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 하나님이 가장 사랑해서 만드신 우리 인간의 모습 속에서, 인간의 그 놀랍고 대단한 모습 속에서 우주 전체를 담고 있는, 이 헤아릴 수도 없는,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은하계 같은 것이 1000개나 더 있다고 하는, 그래서 가도 끝이 없는 그 무궁한 그 우주가 우리 몸을 확대하면 그 우주와 같이 무한한 것이 담겨있는 나를 보면서, 제가 저번에 한번 설명했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이 안경이 굉장히 이렇게 만져봐도 다 매끄러워요.
근데 이거를 100배, 1000배 확대하면요, 이것은 산처럼 거칠고 거친, 우리는 매끄럽게 가공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들은 확대하고 확대하고 확대를 해도 매끄러운 것이 계속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싫어하는 모기 다리를 확대하고 확대하고 확대해도 그 비늘과 비늘들이 이렇게 투덜투덜하게 보이는 것이 아니고 매끄럽게 나타납니다. 그만큼 그런 하나님, 그죠? 그런 우리 인간의 모습 속에서 우리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이런 존재를 만들 수 있었을까? 우주를 보면서,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했지만 우리 전 인생을 바쳐서 광속으로 달려가도 다다를 수 없는 그 우주, 그거를 누가 만들었을까? 또 우리 마음속에 콩닥거리는 양심, 이런 것을 보면서, 또 어느 구석에 가도 찾아볼 수 있는 종교성, 비록 미개한 문명이 없는 그 사람들조차도 무언가를 섬기려고 하는 그 종교성 속에서, 이런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어렴풋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성경이라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의 행적과 가르침, 그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성경을 읽을 때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이라는 것을 가질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믿음의 선배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볼 수도 있죠. 또한 가끔씩 꿈이나 이상으로 하나님이 자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삶의 사건과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깨닫기도 하고 만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정보,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정말 인격적으로 야다로 아는 그 길은, 이런 여러 가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알 수 있는 길들이 있다고 했지만, 사실 하나님과의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 자체를 아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스파크 튀어지는 그 현장에서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고 결단하는 것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믿기 위해서 성경을 매일 파고든다고 노력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성경을 공부하고 연구한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성경은 오직 은혜로 이 스파크가 일어난다고 했어요. 은혜가 아니고도 스파크가 일어난 사람이 있으면 저한테 좀 알려주십시오. 그 보편적인 방법들을 우리 새신자들한테 좀 알려줍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바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향한 놀라운 플랜을 가지고 계시다는 그 사실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들려지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보람있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고 싶은 마음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서 일어나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왔다가 간 흔적을 한 발자국이라도 남기고 가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우리들 속에서 일어나기를 바라는 것이 기도 제목이죠. 그래서 오늘 나눌 말씀,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세워진 이후의 삶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만이 하나님 되게 하는 생활은 무엇일까? 우리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것들이 있다는 말이거든요. 하나님만이 하나님이 되게 하라는 그 내용 속에는 하나님 아닌 것이 내 마음속에,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산상설교 중에서 한 비유 부분을 우리가 읽었죠. 산상설교는 구약으로 치면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 민수기 쭉 읽어오던 그 10계명의 구체적인 적용점들과 같은 맥락입니다. 10계명이 구약 성도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는 기본적인 원리를 주신 것이라면, 산상설교는 오늘날 신약을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지침서라고 말할 수 있죠. 비유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잘 알고 있는 이야기들을 들어서 전달하고 싶은 영적 진리를 전달하는 하나의 기법이 비유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자기 자녀들에게 말씀하고 싶은 내용이 오늘 비유 속에서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과 다른 것 둘 다를 취할 수는 없다는 것. 비유는 거죠.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하나님의 왕국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라. 이 내용을, 이 짧은 내용을 쉽게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비유를 들고 계시다는 것. 이해하는 것과 내 것으로 삼는 것은 다르죠. 오늘 비유 속에서 주의해야 보아야 할 단어가 3개 있습니다. 하나는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하는 내용이고, 또 하나는 염려하지 말라 하는 내용이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라 하는 내용. 이 긴 오늘 읽었던 19절의 내용 속에서 핵심되는 내용은 이 세 가지입니다.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해라. 이 세 가지가 여러 설명을 통해서 엮여져 있는 겁니다. 왜 사람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게 됩니까? 오늘 비유를 따라서 이야기하자면 염려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겁니다. 먹고 살 것에 대한, 잘 살고 싶은, 잘 살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한 염려 때문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고 싶어진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책임져 주는 부모가 없을 경우에 나타나는 행동이라는 이야기죠. 부모가 없을 때는 자기의 인생을 자기가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당연히 염려가 찾아온다는 겁니다. 부모가 있는데도 염려가 찾아오는 건 왜일까요? 그것은 불안하기 때문에, 혹은 욕심 때문에 그렇겠죠. 그래서 우리 부모가 자녀에게 보여줘야 될 모습이 있다면은 사실 산같이 흔들리지 않고 기다려주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여줘야 합니다. 우리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 자녀들은 세상의 여러 가지 그때 마음을 빼앗겼다가 이리저리 흔들리게 떠다니게 마련입니다. 네, 어디로 흘러갔다가도 다시 엄마 아빠 앞에 오면 그 자리에 엄마 아빠가 서 있는 그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거예요. 아이의 흔들리는에 따라서 엄마 아빠도 같이 흔들리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아직 중심이 없는 아이들이 이리저리 방황하다가도 엄마 아빠한테 오면 항상 그 자리에 있는 엄마 아빠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흔들리는 아이들이 저기 돌아가면 돼, 그런 생각을 가지며 자라도록 우리 부모들이 애써야 된다. 이 염려 부분이 해결되고 나면은, 정리되고 나면 우리가 할 일이 뭔지가 분명하게 드러나죠.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생활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염려해왔던 것은 내가 염려해야 될 파트가 아니고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고민해야 될 파트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엄마 아빠가 해야 될 것까지 자녀가 고민하고 걱정합니까? 그리고 우리는 조숙했다 하고, 때로 부모들이 그를 좋아하기도 하죠. 우리 아이가 철이 빨리 들어서 좋아하기도 하는데 좀 서글프기도 합니다. 아이는 아이처럼 때가 되어서, 어른이 되어서 부모를 복양하고 부모에게 섬길 수 있는 그런 자리에 가서 그러면 되지, 그때 가서는 안 하는데, 그죠? 하나님 위에 다른 신을 두지 않으면은 해결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있다는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다른 신의 대표적인 것을 뭘 언급했습니까? 재물을 언급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우리가 두기 쉬운 대표적인 것이 돈이다.
이 돈의 자리에 올 수 있는 것들은 많이 있죠. 사람마다 다릅니다. 남자들은 주로 돈을 벌기 때문에 이 돈이 그 자리에 있고, 여자들은 돈을 안 벌기 때문에 돈은 잘 그 자리에 아닙니다.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께서는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아라 그랬습니다. 근데 베드로에게 뭐라고 했어요? 너 배를 다 팔고 나를 쫓아라. 그렇게 안 하고 그냥 나를 쫓으라는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재물의 자리에 있는 것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죠. 다 다르지만 그 자리를 하나님 앞에 양도해야만 우리가 하나님과의 제대로 된 관계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바리새인에게는 회개의 열매를 맺으라고 요구했어요. 막달라 마리아에게는 아예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염려하지 말아야 될 합리적인 이유는 뭡니까? 오늘 성경에 따르면은 염려가 상황을 바꿔주지 않는다는 거죠. 염려를 한 10번 하고 나면은 내가 고민했던 것들이 한 5가지 없어지면은 염려 좀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만은, 염려한다고 해서 공부를 못하는 우리 애가 갑자기 C에서 B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다는 거죠. 키가 작은 우리 딸이 키 큰 딸로 바뀌어서 오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염려하고 있는 부분은 뭐라고 했습니까? 내 역할이 아니고 아버지가 해야 될 역할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아버지를 못 믿으면 염려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데 그 아버지를 못 믿으면 우리는 염려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아버지가 보살피고 있는 예들을 들었습니다. 참새들, 그 다음 백합화, 들풀들. 다른 성경에는 참새가 어떻게 팔린다고 그랬습니까? 한 아사리오는 2마리, 한 아사리오는 한 500원에서 1000원 사이. 참새구이 생각하면, 요즘 참새구이를 안 파는데 붕어빵 생각하면, 붕어빵도 요즘 1000원 하죠. 이렇게 2개 1000원 하는 붕어빵도 내가 다 보살피는데 2000원치 사면 하나 더 끼워줘가지고 5개 주면 그 붕어빵도 내가 다 보살피는데 너하고 붕어빵하고 비교할 수 있냐, 이런 이야기. 들에 핀 풀도 다 입히고 먹이시는데 풀하고 너하고 비교할 수 있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관계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나는 그분의 자녀라는 것이 흔들림 없는 확신으로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느냐. 그래서 계속 물어봐야 될 것이, 도대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큰일이 뭐냐? 그 질문을 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 뭘 지킵니까? 유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죠? 유월절을 지킨 아버지, 왜 오늘 이렇게 맛없는 떡을 먹습니까? 왜 쓴 나물을 먹습니까? 그렇게 묻잖아요, 아들. 보통 때는 맛있는 떡을 주다가 그 주간에는 발에도 안 된 딱딱한 빵을 주니까요. 그러면 이제 설명하는 거죠. 너희 할아버지가 이래가지고, 나도 경험 안 했지만 너희 할아버지가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그 설명을 듣다가 어느 날 그 하나님이 자기 하나님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하다가 내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 큰 일이 정말 그 큰 일인지 하는 것을 계속 물어야 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으로 느껴야 하는 것입니다. 염려 때문에 하나님 위에 다른 신을 둔다고 그랬죠. 또한 염려가 아니라 탐심, 욕심 때문에, 탐욕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위에 다른 신을 두기도 합니다. 그죠? 성경은 골로새서 3장 5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신을 섬기는 이유를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정말 부처님이 너무 부처님께 너무 감사해가지고 우리가 100만원, 200만원짜리 등불을 절에 갖다 바치고 또 초를 몇십만원짜리 초를 부처님에게 봉양을 합니까? 용왕님이 정말 감사해서 바다에 고기를 던지고 제사를 지냅니까? 성황당 나무 앞에서 정말 그 나무가 너무 감사하고 감격해서 새벽에 일어나서 목욕하고 맛있는 밥을 떠서 섬깁니까? 자세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세워놓은 그 신을 잘 구슬르고 달래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가지고 싶다는 거잖아요. 내가 제사를 드려줄 거니까 고기를 많이 잡게 해주세요. 그거잖아요. 그죠? 내가 등불을 봉양할 테니까 우리 사업이 잘 되게 해주세요. 그거잖아요. 내가 새벽마다 이렇게 빌 테니까 우리 아이가 시험 잘 쳐서 좋은 학교에 붙게 해주세요. 그거잖아요. 만약에 정말 용왕이 있고 부처님이 신이고 성왕신이 있다면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따귀를 때려야지. 그죠? 네가 나를 뭐로 하느냐, 나를 구슬러가지고 너 꽃감을 빼먹으려고 하냐, 이렇게. 근데 지금까지 용왕이 나타나가지고 제사 지는 사람 뺨 때렸다는 거 들어본 적이 없고 성왕신이 내려와가지고 밥을 걷어찼다는 소리가 없잖아요. 우상은 탐심에서 오는 거야. 내가 더 얻고자 하는 것, 내가 얻고자 무엇을 취하기 위해서 우리는 허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출애굽기 읽어볼 때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계명을 받기 위하여 시내산으로 올라갔을 때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 뭡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자기들 우상을 만들려고 금송아지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만들려고 금송아지를 만드는 거죠.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게 하는 생활은 소극적으로는 염려와 탐심을 물리치는 것이 되겠죠. 적극적으로는 오늘 아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하나님 자리에 두고 살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삶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이 이 세상에 임하는 것을 갈망하며 사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생활의 모습이다. 마치 고린도서 13장에 보면 사랑은 쭉 소개하면서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할 때, 진리가 승리하는 그가 즐거운 거지. 나한테 아무런 혜택이 없어도 진리가 이 땅에서 승리하는 것을 볼 때 마음이 막 벅차오는 그런 것이 사랑인 거죠. 사랑인 거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해가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면 이사야 11장에 보니까 어떻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때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눕고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염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고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덩이에서 장난치고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불에 손을 넣고 그래도 해가 없는 그런 때라는 거죠. 힘의 논리가 아닌 사랑으로 더불어 사는 세상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 때 이루어지는 세상인 거죠. 그곳에서는 해됨도 상함도 없는 세상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상처라는 단어가 마음속에서 사라진 세상인 거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해지면 그런 나라가 임한다는 거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의 실제 생활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는 것은 도대체 어떤 것일까? 잠언 3장에 보면은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여기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는 액션들은 뭡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것을 접는 것입니다. 그것이 실질적으로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놓고 살아가는 행동이다. 시편 37편에 보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께 내 인생길을 의지하고 맡기는 생활. 어떻게 맡길 수 있을까요? 어떻게 맡길 수 있을까요? 인생은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잠언 16장에 보면 이렇게 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잠언 16장 1절은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고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온다. 이 말씀은 우리가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의 생각과 계획은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안내를 받아라. 그래도 뭐 별반 잘못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해석은요, 우리가 지금까지 익히고 배웠던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경험과 지식을 동원해서 멋있고 훌륭한 계획을 세우고 그 다음에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향하여 달려가자. 그렇지만 그 계획이 성취되느냐 성취되지 않느냐 하는 것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달려간다. 저는 두 번째 해석이 훨씬 멋있는 것 같아요. 두 해석을 다 취해도 어느 해석을 취해도 성경에 비추어서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뒤에 해석이 훨씬 저는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를 로봇처럼 숙명론적으로 우리의 길을 정해놓고 너는 이 길로 가게 돼 있어. 이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정해놓으셨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서와 우리의 모든 것을 동원해서 살아가게 만드시고 그 과정 속에 함께 하시면서 그 과정 속에서 우리의 성취와 즐거움을 주시는 하나님이라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의 모든 지혜와 신앙을 다 동원해서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일까 하는 것을 정하고 마음과 뜻을 다해서 열심히 달려가지만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에 대한 정의를 제가 전에 한번 다르게 내려드린 적이 있죠. 성령의 능력에 관해서 단순히 그리스도만 전하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다. 대학생 선교에서 하는 전도의 정의입니다. 전도에 우리가 수없이 많은 정의를 내릴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는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풍성한 삶을 살기를 기대하면서 전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거절하면 어때요? 마음이 상하잖아요. 그러잖아요. 마음이 상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다시는 전도 하나 봐라. 또 2절로 가잖아요. 그래서 전도는 그게 아니라 그냥 내가 경험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주고 소개해줄 때 마음은 하나님을 알고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을 만나서 풍성하고 멋있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까지를 가지지만 그까지가 우리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믿고 안 믿고는 그 사람과 하나님의 역할이라는 거죠.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비전을 향해 달려가야 하지만 그 비전을 이루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가는 과정 속에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성령 충만하며 그 길로 달려가고 있느냐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것이 되어 있으면 이것은 이
목표에는 도달하느냐 도달하지 않느냐는 우리의 인생의 행복과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루어졌다고 자랑할 것도 없고 그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또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실망하거나 좌절할 것도 없는 거죠. 왜? 이 가는 과정 속에 우리 이미 상을 받았기 때문에. 거꾸로는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했죠. 하나님이 너 믿지 않으니까 이렇게 벌을 받아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믿음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풍요하고 멋있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것 자체가 심판인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한 주를 살면서 질문을 하나 던지 생각하면서 한 주를 사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이 차지하고 있는 자리는 어디인지 하는 질문을 던지면서 한 주를 사시다가 다음 주에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나는 너를 광야 같은 세상에서 죽음 같은 자리에서 의미 없는 자리에서 연약한 자리에서 이끌어내어 보람있고 가치있고 복된 자리로 이끌어낸 하나님이다 말씀하시면서 너는 너의 인생에 나 말고는 신이 없게 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으로 듣습니다. 주님의 이 도전 앞에 우리가 정직하게 설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는지 묻고 또 물어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가 세워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아버지 없는 자녀들처럼 염려와 불안과 욕심과 근심에 사로잡힌 인생이 아니라 책임져 주신 아버지가 든든하게 내 뒤를 받쳐주고 있기에 열심히 힘차게 적극적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